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용돈을 주거나 또 맛있는 걸 해주면 감사를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애들은 절대 감사를 못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나이가 되면 감사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또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없으며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없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내용과 차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형통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질병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통을 겪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도시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어요. 파선의 위험, 그리고 온갖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밤중에 찬미하니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래도 밤중에 찬미했어요. 네?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찬미하는, 이게 감사의 수준이 달라요.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참 귀하구나,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만족하고 부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삶은요,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소득을.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풍요하고 형통하고, 이삭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복받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그 형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 속에서 시련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물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물물. 우리나라는 우물물 하면은 그 깊이가 기껏해야 3m, 5m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방의 우물은요, 깊이가 12cm에서 15cm, 20m까지 파들어갑니다. 그래야 물을 겨우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물 하나를 얻으려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요.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물이 재산이 1호입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쓰고 있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을 뺏어버려. 강탈을 해요. 강탈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지 못하실까? 여러분, 이러기를 2번이나 그렇게 우물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신나야, 신나. 이 신나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에색이었습니다. 에색. 이 에색이라는 건 다툼입니다. 다툼의 우물이야. 우물의 이름이 다툼이야, 다툼. 그러니까 이 우물 때문에 싸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져 보세요. 불화해 보세요. 불화하면 행복이 싹 사라집니다. 인간관계 속에 싸우잖아요. 기쁨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지금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2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신나입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적한다, 대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툼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공격의 대상이 됐어. 공격의 대상이. 그러면 이삭의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의 삶은 형통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불행의 연속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제가 이 말씀을 목요일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주일날도 이어서 제가 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헤예 베라카. 헤예 베라카. 헤예 베라카라는 것은 뭐죠? 네가 복의 기준이다. 네가 복의 기준이 되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그 기준, 복의 기준, 복의 정의, 복의 정의.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이 복이야.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이 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복의 기준이 되라. 네가 복의 기준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정의를 내린다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정의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모이 계신 여러분들 복의 정의를 말하면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내가 복의 기준이다. 네가 복의 정의를 내린다면 너의 삶이, 네 삶이, 너의 삶이 이게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이 갖고 살았던 이 복의 기준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이게 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 복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의 삶도 야곱의 삶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와 문제를 다 피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의 길로 부귀영화의 길로 무사 태평한 삶의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혹독한 더 시련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나마 셋 중에 제일 나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과 다투고 자기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삭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안에서부터 이 가족끼리의 불화와 이 다툼과 이 투쟁이 심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근데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가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어.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고 당신은 자식을 너무나 애태워서 기다리는데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당신 자식을 얻으시오. 그리고 하가를 붙여줬네. 근데 하갈과 관계를 맺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은 그 대립과 갈등은 이거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버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입니다. 아들이 비록 첩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이에요. 그 첫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야 되는 그 고통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자신이 자식같이 길렀던 롯, 30년 넘게 자식같이 길렀던 롯이 누굽니까? 자기 형님의 자식이에요. 형님의 자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라는 존재는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에요. 조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자식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납치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 이 부하들을 이끌고 밤중에 야반 급습을 합니다. 이건 목숨을 건 전쟁이었고요. 만일 여기서 패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죽음이 오는 거죠. 이런 전쟁의 위기를 겪으면서 롯을 갖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출해 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어야 했고 가정 불화를 겪어야 했고, 도대체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복의 기준이라는 걸 해석할 때 이거는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요하고 부귀영화를 얻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존재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해의 베라카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죠. 이삭의 삶이 그렇죠. 거기다가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6가지 고난을 겪었어. 네? 아브라함의 10배, 이삭의 20배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의 47장입니다. 4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험악한 세월 보냈어. 험하게. 이 험악하다는 말 속에 야곱이 겪었던 6가지의 고난이 이 단어 속에 다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르우벤을 낳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죽잖아요. 자기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해서 바로 히비 족속과 살인극이, 세겜 족속과 살인극이 벌어져. 집단 살인극이 벌어져. 그래서 부족과의 전쟁에서 가족 70명이 몰살 위기에 겪게 됩니다. 몰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거기다 라반의 집에서는 20년을 지내면서 라반이 10번씩이나 임금을 속여먹어. 자기의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 집에서 기른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아니 한 사람을 죽이는데 400명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면 돼. 100명이면 돼. 400명이 뭡니까? 이게 원한의 숫자야. 원한의 숫자. 증오의 숫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서가 얼마나 야곱을 미워했는지. 이 400명은요, 야곱 한 사람 죽이려면 10명이면 되잖아요. 400명을 동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400이라는 게 원한의 숫자야. 증오의 숫자야. 예? 너 박사를, 너 가루를 내가 만들겠다. 이게 원한의 숫자고 이게 증오의 숫자입니다. 그만큼 에서가 야곱을요, 하늘을 찌를 듯이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거는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은 상상 못해요. 상상 못해. 야곱이 당한 고난 상상 못해요. 우리는요, 고난당한 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폐결에 걸리고, 뭐 목회하다 고통당하고, 이거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근데 그 고통, 그걸 다 당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 해의 베라카라는 말이, 이게 정의해 보면 이 해의 베라카의 정의가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부귀영화 아닙니다. 부귀영화 아닙니다. 성공적 인생 아닙니다. 해의 베라카. 여러분, 복의 기준이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복의 기준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이라고 말씀을 붙였을까? 네, 창세기 12장 다시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3절 다시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인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온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여기에서 12족속이 나옵니다. 그 12족속 중에 네 번째 족속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 유다 족속의 다윗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을 이 창세기 12장에 이미 3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너의 복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안식이 없는 투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얻는 것,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의 정의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의 베라카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미신을 섬겨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자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부터 고쳐. 우리 누나들이 그렇게 해요. 누나들이 여러 번 고쳐서 우리 조카들 이름을 제가 못해요. 뭐 좀 외우고 부르려고 이름을 고쳐버렸어. 그러니까 조카들 12명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아. 이름을 고쳐버려. 장명소 가서 뭐 좀 안 좋다고 그러면 다 이름 바꿔버려. 한국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일, 안 되는 일, 불행한 일, 실패하는 일, 재수 없는 일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아. 재수가 온 붙는다는 말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요, 샤머니즘, 미신을 섬겨왔던 그 본질적인 신앙이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해의 베라카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런 고난 속에 속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이고, 이것이 복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할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날 제 친구 음도진 목사님 사모가, 음도진 목사 사모가 영면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세종시 은하수 공원 장례식장을 다녀왔고, 제가 입관 예배 때 이제 축도 순서를 맡아서 축도를 했는데요. 이 곽영자 사모님은요, 저희 집사람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3학년 때, 고3 때 같은 반이어서 곽영자 사모가 보은여고 출신입니다. 같은 반인데, 이 음두진 목사님은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5대째 예수 믿어.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감리교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어머니 쪽으로 보면 저는 3대째입니다. 근데 음두진 목사는 5대째 예수 믿어. 인사말을 하는데 이 음두진 목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하고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처사, 섭리 도저히 납득이 안 된대. 울고 싶대, 죽고 싶대. 그런 얘기를 목사가 해요. 이분이 칼빈 신학대학에서 교수 활동 20년 한 사람이에요. 전국의 감곡 반석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로 그렇게 사임을 한 사람인데, 사모님도 참 열심히 살았던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68세 나이에 너무나 빨리, 요즘 68세면 청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춘이에요. 근데 죽어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모님이 재혼부부야. 재혼을 했거든. 첫 번째 부인은 어떻게 데려가셨냐면, 광명에서 개척을 하는데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렸어. 여의도 성묘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받다가 죽었어. 그때도 우리가 너무나, 우리 친구들도 고통스러웠거든요. 3년 동안 호라비로 있다가 이 전도사와 결혼해서 이제 잘 사나 보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로 자기 사모가 또 죽은 거예요. 신목회 18명 목사 중에 아무도 사모가 먼저 떠난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는 2번씩 고통을 당하네. 2번씩. 사모가 2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첫째 아들은
가축에 있어요. 첫 딸은 그 집에 딸이 둘 아들 하는데 첫 아들은 가축에서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첫 딸은 희귀병에 걸려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하고 근육 통증인데 원인을 몰라. 희귀병이야. 마약 주사를 맞아야 돼. 마약 주사를 맞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겠냐고요. 응?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감사와 형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실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의 기준을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의 기준을 세상의 복으로 두지 않고 정말 영생의 복, 부활의 복,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복의 기준을 가졌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을 그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을 좌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형통의 복과 성공의 복과 자유와 만족의 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에게 불편한 삶의 조건들이 다가오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높은 데 뜻을 두고 해의 베라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구원의 복, 부활의 생명의 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설정해 놓은 복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박국에 가늠하는 복의 기준일까? 어떤 복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복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높은 뜻을 두고 높은 데 뜻을 두고 우리가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의 기준을 너무 낮은 땅의 차원에다 두고 있으면 그냥 이 복이 변덕스럽게 변해. 좋을 때는 히히낙낙하다가 나쁠 때는 찌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당신 어디 계십니까 대적하고 막 난리를 피고 나 이제 당신 안 믿어.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저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독하고 불량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불구하고 제가 알고 보면 제가 복의 기준이 너무 낮았어. 복의 기준을 너무 낮은 데다 뒀기 때문에 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독하고 불량한 짓을 제가 말과 제 태도로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낮은 것은요, 이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기준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복의 기준을 너무 땅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이게 죄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의 베라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의 기준이다. 그 복의 기준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이삭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래요. 형통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복의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복의 기준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높은 데 뜻을 둔 사람은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감옥소에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 그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복의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복의 기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만일 이 세상이라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라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라가 예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하다가 정거장이 너무 좋아서 그 정거장에서 눌러 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적지에서 이탈해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저 천국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섭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뜻을 두고 감사의 기준도 높은 데 뜻을 두고 살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근데 땅의 차원, 없어질 것들, 허무에 여러분, 인간의 만족과 행복과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거기에 항상 결핍 상태를 느끼게 될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결핍을 느낄까? 왜 이렇게 결핍할까? 그 결핍의 원인이 뭘까요? 이게 신락원의 공허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야. 우리는 신락원을 아담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리 유전인자 속에 내가 에덴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는요, 에덴에 대한 경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총동원해도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린 결핍 상태가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만족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남에 2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요, 결핍 상태는 결국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핍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그 결핍 상태가 비로소 충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목적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류장에 머물러서 내가 복받은 자인가 복 받지 못한 자인가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이 높여가셔야 돼요. 제가 땅의 기준에 감사의 기준을 삼으면 내가 불량하고 악독한 자가 돼요, 내 자신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해의 배락하에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복의 정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사람이면
백사람이 복의 기준 다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요, 해의 베라카입니다. 해의 베라카. 그 베라카를 아브라함을 통해 조명해보고, 이삭의 삶을 통해 조명해보고, 야곱의 삶을 통해 조명해보면, 이 세상의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 사람 다 험악한 세월 보냈던 사람이죠. 그러니 복의 근원은요, 이거는 형통의 복이 아니었고요, 만족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여에 이르는 길도 아니었어요. 결국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안식이 바로 해의 베라카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의 기준을 높이 잡으시고 해의 베라카의 이 기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